오늘은 3월 3일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 말씀을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이 사람은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참 좋으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대한 호칭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 호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해 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사람이잖아요. 즉 그가 보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참 좋으신 선하신 분이야 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선한 분이 없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즉 네가 말하는 선의 기준은 사람들끼리의 선의 기준이겠지만 진짜 선의 기준은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착해 못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기 때문이지 이 말이에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의 기준을 정해버리면 이 기준 가운데 미달되는 사람들이면 여러분들이 정죄합니다. 그 기준을 능가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존경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선한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다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판단하고 있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은 다 그 사람이요. 왜? 다 죄인이야. 아무 일 없을 때는 매너 좋아 보이고 좋은 사람 같지만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본성은 다 죄인의 본성이라.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이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 사람끼리의 계명 있죠? 사람끼리에 관한 계명을 얘기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쭉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나는 다 지켰어요. 그 계명은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물욕이 있다. 재물이 많구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이게 이웃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그 재물이 왜 재물을 딱 집어서 얘기했냐면 그가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지금까지 이 재물이 자기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이 1순위가 된 거야 삶에.
말로는 하나님께 영생을 구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재물이 1순위인 건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팔아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바꿔라. 주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1순위가 돼야지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물이 1순위가 되지 않았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과 재물이 1순위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 영생이,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내 사명이, 내 소망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과 25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관리의 급소를 찌른 거예요. 그가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급소를 주님께서 딱 찌른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근심에 빠져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더라. 그리고 돌아갔어요. 자, 이 사람은 주님께서 딱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네 재물이 먼저냐.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야. 보통 부자가 아니야. 큰 부자야. 그래서 근심하며 결정해요.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 그리고 재물을 지키는데 자기가 결정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과장법을 또 얘기해요. 과장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포기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결정 순간에 왔을 때 이 부자는 주저없이 재물을 선택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길어봤자 80년, 100년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거 결정한 거 쉬워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땅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쓰시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물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관리도 훌륭한 부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저 사람은 참 매너 좋고 인품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볼 때 저 재물 있는 관리,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돈도 있지, 인품도 있지, 매너도 있지, 지식도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 자, 너희들이 지금 깜짝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 저런 대단한 사람도 구원을 못 얻어? 못 얻지. 왜? 구원은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못해. 아무리 왕이라도 못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으니 너희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의 원리를 따라야지. 그분만이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리고 성결한 삶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여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뜬금없이 다 듣다가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요. 주여, 우리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는 다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다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 보상을 말씀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너희들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 너희들에게 두 가지 보상이 있을 것인데 현세에는 여러 배를 받을 거야. 버린 거에 여러 배를 받을 거야. 내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 자, 영생을 받을 것이다. 현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 현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귀한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여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렇게 고민하는 한 관리처럼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질보다는 건강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